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활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사흘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아멘. 예전에 이런 사건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수재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항상 천재, 영재라는 단어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중1 때에 벌써 어렵다는 과학고등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는 중2 나이에 서울대보다 어렵다는 카이스트를 입학을 했습니다. 대단한 영재죠. 근데 카이스트에 입학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친구는 술을 먹고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습니다. 유서도 없습니다. 그런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 한 통을 보낸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 한구석이 아파왔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이를 참 대단하다고 지켜 세웠겠죠. 그런데 정작 이 아이의 마음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남들의 시선이 무거웠을까? 늘 받는 칭찬이 부담이 됐을까? 어쨌든 홀로 지기에는 너무나 외롭고 힘든 그런 삶의 무게를 이 어린아이가 지다가 마침내 죽은 겁니다. 다들 그를 수재, 영재라고 불렀습니다. 집에 가나 친구와 만나나 친척을 만나나 학교에서나 누구나 아는 사람을 만나면 늘 뛰어난 아이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고 주목을 했겠죠. 그렇지만 이 아이는 정작 마음이 병이 들어갔습니다. 칭찬도 과하게 받으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부담이 됐고 두려웠고 점차 나약해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무게를 점점 받다가 지탱할 수 없는 순간이 되자 한순간에 무너내린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 천재와 같은 한 사람을 봅니다. 엘리야인데 그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우리들은 그를 칭찬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흠모하고 그를 닮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탁월한 사람에게 붙여준 별명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불같이 살나간 사람. 성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 850대 1. 기도로 3년 6개월 동안에 하늘 문을 닫고 다시 기도하니 3년 6개월 만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한 사람. 갈멜산의 챔피언. 불수레를 타고 회리가른과 함께 하늘로 승천한 사람. 이 세상에 시체가 없는 단 2명 중에 한 사람. 그에게 붙여줄 수 있는 그런 수식어입니다. 천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영적인 믿음의 천재 엘리야가 앞서 말한 그 아이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상을 잊어버리고 싶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죽고 싶답니다. 살고 싶지 않답니다. 이분이 이만했으면 충분하니까 이제 내 생명을 좀 취하십시오. 좌절에 빠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을 볼 때 마치 우리들은 동명이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 한 사람이라면 이럴 수가 없을 겁니다. 한 사람이라면 방금 전만 해도 그렇게 용맹했지만은 하루도 아니고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나약해져서 죽고 싶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8장과 19장은 한 사람 맞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지금 생명을 거두어달라고 말하는 이 나약한 남자가 방금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용맹하게 처단했던 바로 그 강렬하고 용맹스러운 그 엘리야 맞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엘리야를 볼 때 참 대단한 용맹을 가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디셉 촌놈이었던 그가 한 나라의 왕 앞에 당당히 서서 선포했던 기사.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방황하는 백성들을 헛되게 책망했던 그 사람이에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아합 왕을 책망했던 그 사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런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왕을 헛되게 책망한 것도 모자라서 백성 전체를 한 사람이 그렇게 헛되게 꾸짖었던 그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위축되지 않고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했던 사람입니다.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사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자신의 제단에 물을 부으라고 큰 소리 외쳤던 그 사람 아닙니까?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정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넣고 이르되 통내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신존재 증명해서 패전한 바알과 아세라의 선자 850명을 몽땅 다 죽였던 그 사람.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3년 6개월 동안에 닫혔던 하늘의 문을 기도로 비를 오게 만든 그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그런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전투를 혼자 치러왔습니다. 단 혼자, 둘도 아니고 혼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추산컨대 한 400만 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인구가 400만 명입니다. 그런 400만 명과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가? 단 몇 명만 뭉쳐서 여러분을 서운하게 만들면 사람이 위축되는데 400만 명과 홀로 싸우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굽니까? 마치 지구를 홀로 두 팔로 들고 서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진 이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400만 명 모두를 그는 납도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답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충격입니다. 도무지 한 사람이라고 봐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충격입니다. 쓰러져서 지금 죽고 싶다고 말하는 엘리야.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건 충격입니다. 큰 충격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방금 몇 시간 전만 해도 갈멜산에서 모든 사람과 대적해서 신존재 증명해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바알과 아세라 그들이 거짓임이 드러나자 850명 모두를 기손 시내로 끌고 와서 죽였던 그 사람, 바로 그 승리의 직후에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혼동스러운 겁니다. 이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를 믿음의 천재 혹은 기도의 교과서라고 소개했었습니다. 지난 석 주 동안에 우리가 엘리야 벤치마킹도 했고요.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런데 한순간에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상처를 받고 여러분도 상처를 받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걸? 왜 그랬을까? 그가. 우린 그의 한순간에 무너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엄청난 많은 교훈이 있을 겁니다. 먼저 이 사건의 내막부터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순서일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멜산에서 신존재 증명의 한판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의 결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패배였습니다. 이들은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바알이 참 신인 것처럼 꼬드겼습니다. 그래서 거짓 신을 숭배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분노를 자행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존재 증명의 싸움에서 그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라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이론에 불과한 신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 도탄에 빠뜨리면 그 죄로 그들 모두는 처형을 당했었던 기사로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소식을 이세벨이 듣습니다. 듣고서 그를 죽이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격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네가 내 선지자를 죽였던 그것처럼 나도 너를 반드시 똑같이 죽여주마. 엘리야는 이 소리를 듣고 무너진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무너진 거예요. 여인의 한마디의 말에 무너진 겁니다. 3절 4절을 보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말했던 그 말, 그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것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자기를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협박 한마디에 무너진 겁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엘리야는 정말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무너졌을까요? 물론 이세벨의 말은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내일 이맘때쯤 내가 너를 네가 죽인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주겠다. 이 말이 그냥 평범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 나라의 왕비입니다. 그녀는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 군사를 동원해서 엘리야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한이 서려 있습니다. 한이. 자신의 선지자들을 몽땅 죽인 이 엘리야를 그는 격분하면서 반드시 죽이겠다 말하며 지금 엘리야 체포조를 만들겠다. 그리고 내일 내가 이맘때쯤 너를 체포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녀의 말은 정말 두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보통 사람이라면 두려워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 말을 들은 사람이 누구니 하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들은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겁먹고 벌벌 떨면서 이 말하면 족하니까 죽고 싶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을 책망했고 백성들을 책망했고 850대 1의 전투에서 싸워서 이긴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변해도 한순간에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한순간에 이렇게 처참히 무너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마치 방금 전만 해도 용맹스러운 사자가 한순간에 지금 겁을 먹고 머리를 쳐박고 있는 고양이가 된 거죠. 그는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 무엇 때문에 무너졌을까요? 이세벨의 한마디에 무너질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분은. 만약 그랬다면 애초에 갈멜산의 챔피언이 될 수가 없었겠죠. 이 세상 누구도 그 엘리야를 당해낼 사람이 없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엘리야를 겁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무너진 것은 자기 때문에 무너진 겁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라고 4절 상반절에 말하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 번역 성경이 이 부분을 잘 번역을 못 해냈습니다. 예전에 썼던 개역 한글이 더 맞는 번역인데 이 개역 개정판은 더 잘못된 번역으로 이끌고 있더라고요. 개역 한글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KJV 성경이나 NIV 성경도 자기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역 한글이 예전 성경이 맞는 겁니다. 원어 성경에도 히브리에도 그 자신이라는 단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워우 하락, 하락은 같다라는 뜻인데 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와후라는 것도 다시 한번 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스스로 간 겁니다. 자신이 무너진 겁니다.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희 자화상입니다. 사람은 누가 자기를 무너뜨려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자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 내면이 강해서 도저히 무너지지 않는 난공불락의 그런 강인한 내면을 가졌다면 온 세상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모함해도 세상 앞에서 당당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온 세상이 감당을 못했느냐? 자기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강인한 사람은 질병을 만나도 죽음 앞에서도 핍박과 멸시를 당해도 가난 앞에서도 인생의 파산을 겪어도 그는 무너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원인을 다른 사람이나 다른 문제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을 만나고 똑같은 환경을 만나도 전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똑같은 사람과 환경을 만나도 B라는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왜일까요? 무너지는 것은 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자신이 너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람은 무너지지를 않는 겁니다. 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죽음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로 내가 굳게 다짐하는 사람은 절대 그것이 나의 위협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보통 무너지는 사람은 자기 내면이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면이 먼저 붕괴하고 외부로 인해서 자기가 붕괴하는 겁니다. 스스로 무너진 사람이 남의 탓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내면이 붕괴하니까 그 사람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버텨낼 힘이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왜 스스로 무너졌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누가 여러분을 누추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고 아니면 생긴 게 그렇고 배운 게 그렇고 환경이 그렇고 아파서 그렇고 그런 변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런 게 얼마든지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무너지지 않습니다. 개의치 않는 거죠. 역사상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는 누가 무너뜨렸을까요?
로마는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로마는 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멸망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게르만 민족들은 군인들도 아닙니다. 로마를 점령하러 내려온 사람들도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이 야만족들이 북쪽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곡괭이와 낫을 들고 삽을 들고 음식을 찾아서 온 것이 그 당시 제일 잘 사는 로마입니다. 낫과 곡괭이를 들고 내려온 도시로 내려온 그 전부들, 이 전부들에 의해서 어떻게 로마가 무너집니까? 로마는 그동안 세상을 정복하면서 수많은 기갑사단, 병거들, 훈련된 병사들, 무기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 강력한 무기들과 잘 짜여진 군사 훈련 덕택에 전 세계를 정복했던,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하는 그 강력한 로마 대제국을 형성했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했던 로마. 그런데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자 그들은 내부로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손에서 칼을 넣고 창을 넣고 사우나탕으로 들어가서 사우나를 하고 동성연애를 즐기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문화가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그들은 힘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곡괭이와 낫을 들고 도시로 내려온 게르만 민족에게 밀린 겁니다. 로마는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이런 패턴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사람은 누가 나를 무너뜨려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외부 탓을 합니다. 사람 탓을 합니다. 그 사람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도 난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이야. 하필이면 내가 그런 시기를 만났고 그런 문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것은 마치 로마가 이렇게 말하는 것 똑같습니다. 게르마 민족이 나를 멸망시켰다 말하는 것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나의 내면이 강하면 외부의 힘들은 도무지 내 속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 내면이 반석과 같으면 힘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자기 내면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으니까 누가 건드려도 넘어지는 겁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위축이 되는 겁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만 해도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약해 빠져서 그런 겁니다.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고 질병 탓하지 말고 죽음 탓하지 말라는 겁니다. 약한 몸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것은 내면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 자기 내면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내면도 관리 안 하면 이거 하루아침에 폐가가 됩니다. 여러분 집도 관리 안 해보십시오. 사람 관리 안 하면 사람 망가지는 거예요. 집도 관리 안 한 채 1년만 방치하면 집이 엉망이 됩니다. 사람은 자기의 내면을 관리 안 합니다. 외부는 그렇게 관리하고 얼굴 관리, 몸매 관리, 건강 관리, 자기 자산 관리, 별 컨설팅 다 하면서 자기 마음은 그냥 내 것도 아닌 양 팽개치는 겁니다. 마음이 이렇게 힘이 들고 힘이 들어서 형편없이 위축되고 작은 소리 한마디에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시험 들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울고 연약한 내면을 가만히 팽개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면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외부에 쏟는 에너지를
3분의 1만 우리 내면에 쏟아도 이 지경이 되지 않을 건데, 사람들은. 내면이 부유하면 외부 세계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권력 두렵지 않습니다. 돈 앞에서 위축되지 않습니다. 적다고 위축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쇼윈도에 짓늘된 물건을 보고 마음이 동심하지 않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여러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들어도 개의치 않습니다. 질병을 만나거나 죽음 앞에서도 내면이 부유한 사람들은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이 마음이, 내면이 무너지면, 혹은 자기 삶이 무너지면 자기 내부를 수리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수리하려고 그럽니까? 외부를 고치려고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열등감을 느끼면 사람들은 비굴해집니다. 돈 있는 사람 앞에서 한없이 부러워하고, 그를 동경하고 질투하고 그 앞에서 굽신거리고, 사람 참 비굴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내면이 비천하다는 것을 모르고 외부를 수리하여,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어쨌든 돈을 벌어야겠다. 무슨 수를 써더라도 돈을 벌어야겠다. 돈만 벌면 난 행복해질 거야. 이 출발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런 사람이 돈 벌면 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 벌면 벌수록 더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져도 허전한 것은 메울 수가 없는 겁니다. 외모 컴플렉스, 학력 컴플렉스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심히 내면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모 컴플렉스를 고치기 위해서 수술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보이려고, 잘생겨 보이려고 애를 쓰고, 남자들은 보디빌딩을 해서 근육을 만들고, 학력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정 그렇지 않다면 내 자식을 공부시켜서 훌륭한 학교를 나오게 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그렇게 해서 외부를 고쳐놔 보십시오. 행복해지나? 더 힘들어지지. 더 힘들어집니다. 좀 더 나은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당당해졌을 걸. 그 사람만 안 만나도 내 인생이 이처럼 꼬이지 않았을 걸. 정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거지는 그 사람 궁궐에 갖다 놔도 여전히 궁궐에 사는 거지일 뿐입니다. 마음이 왕인 사람은 지하방에 갖다 놔도 자기가 사는 지하방이 궁궐이 되는 거죠. 외부의 문제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질투나는 것도 없고 부러운 것도 없고 열등감을 느끼는 것도 없고, 있으나 없으나 전혀 개의치 않는 이 마음, 바울은 그것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나는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을 잘못 교육시켜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저 1등하라, 공부 잘하라, 성공하라,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그렇게 해서 1등하고 성공한 그 자녀들이 평생 마음은 거지가 되는 겁니다. 성공해도 거지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들을 작은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의 부자로 가르쳤다면 평생 부자로 살 텐데, 아무것도 아닌 음식을 먹고 정말 감사로 만족할 수 있는 작은 것에 만족하게끔 그렇게 키웠다면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다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 병, 자기가 가난한 병입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존경했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죠. 디오게네스. 로마의 황제이면서 그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존경했는데 그의 책을 읽고 많은 감명을 받고 왕은 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예, 철학자는 여지부동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알렉산더는 죽으면서 자기 관 양쪽에 구멍을 내서 손을 이렇게 내놓고 죽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거머쥔 황제라도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이걸 실물 교육을 했던 사람이라 그러는데, 이 황제가 알렉산더가 그렇게 했던 것은 디오게네스의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언제 한 번은 그가 고린도를 정복했습니다. 이제 황제는 자기가 정복한 땅을 신하들과 함께 당당히 대로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의 고향이 바로 고린도를 고향으로 둔 사람이 디오게네스입니다. 철학자. 고린도 많은 백성들은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땅에 머리를 갖다 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지나다 보니까 통나무 위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 디오게네스가 보이는 겁니다. 자기가 존경하는 철학자. 그래서 알렉산더는 얼른 뛰어갔습니다. 뭐라도 해주고 싶으니까. 디오게네스여, 당신의 소원이 뭔가? 얘기를 해보게. 내가 원한다면 세상 절반도 내가 주겠네. 얼핏 보면 노숙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 디오게네스가 그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여, 햇빛을 가리지 마시오.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 말에 알렉산더가 위축이 된 겁니다. 위축이 된 겁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거지입니다. 내면이 풍부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우린 부의 기준을 여기에 둬야지 저 밖에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우리는 바울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 내면 세계를 건축한 재건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외부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는 궁핍합니다. 그는 없는 것 투성입니다. 첫째, 그는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생각한데 안질 때문에 눈에서 쉼없이 거름이 흘러나왔던 그런 많은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그런 미혼이었습니다. 홀로였습니다. 그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 적들은 그렇게 많은지 항상 위협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하기도 하고 풍부에 처하기도 합니다.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풍부와 결핍에 매이지 않고 항상 자유롭습니다. 사람들은 천대를 받으면 모욕감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고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그 모멸감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하고 자기의 삶도 회색빛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이 나를 칭찬하면 그 회색빛 얼굴이 금방 화색이 돕니다. 그래서 그를 칭찬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찾기보다 칭찬하는 사람을 좀 더 찾아가서 그에게서 칭찬의 소리를 구걸하기도 하고 자기를 칭찬하는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그를 사랑하고
그가 칭찬할 때 마음이 우쭐거리고 살맛이 나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그러나 천대받거나 높임받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사람, 자기를 칭찬해도 전혀 그 칭찬이 내 마음에, 자기를 천대해도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개의치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의 부자입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칭찬과 조그마한 멸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린 그 사람은 언제나 인생이 바람 앞에 촛불과 같아서 스스로 피곤한 거예요. 스스로 힘든 겁니다. 천국길을 걷는 사람들은 내면이 재건된 사람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이 재건된 사람, 자기 영혼이 풍성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내 자아를 침몰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말 때문에 내 감정이 좌지우지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박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가치는 내가 결정할 뿐입니다. 슬프고 기쁘고는 내가 결정할 뿐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재건된 사람입니다. 천대를 받아도 높임을 받아도 마음이 고무되지 않습니다. 우쭐거림이 없이, 감정의 흔들림도 없이 달라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거리를 지나도 부러운 것도 없고, 값싼 칭찬에 마음을 기울이지도 않고, 천대하는 소리에 낙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한마디 말에 상심이 되어서 내가 흔들리거나 어떤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면서 한마디 칭찬 때문에 마음이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은 마음의 환자입니다. 내부부터 고치십시오. 그 사람 말할 것 없고 그 환경 말할 것 없습니다. 내가 병자인데, 내가 아픈데 누구 탓부터 합니까? 나부터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를 조율하십시오. 세상이라는 곳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서, 문제와 만나서 세상을 살아나가기 전에 먼저 나는 내 마음속에 나부터 조율하라는 얘기입니다. 음악회를 가보면 먼저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밑에서 악기를 조율합니다. 한참 동안 조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이올린, 첼로, 여러 기타 악기들이 시끄러울 정도로 조율합니다. 조율이 끝난 뒤 무대가 올라가고 연주가 시작됩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조율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나가면 엉터리 노래를 부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조율된 사람은 정확한 음을 갖고서 연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우선되어야 할 것은 그것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나입니다. 나를 조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로뎀 나무 밑으로 걸어갔던 엘리야처럼 무너뜨리는 이세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무너진 그 엘리야도 이처럼 자기 관리 안 하면 무너진대. 하물며 우리가 내 마음 관리 안 하면 얼마나 쉽게 우리 마음은 붕괴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붕괴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재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